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기독교 강요 강독해야 합니다. 또 이 시간에 또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굳건하게 또 바른 토대를 쌓도록 도우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제2장 그 믿음 그 정의와 속성에 대한 설명 제 43번째입니다. 자, 믿음 소망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동일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 자, 이러한 연관성과 유사성 때문에 성경은 종종 믿음과 소망을 서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다. 베드로가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가르칠 때 그는 믿음을 소망에 해당되는 어떤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소망은 믿음의 영양분과 힘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소망은 그러니까 소망. 여기서 이제 소망은 구원의 소망이죠. 궁극적으로 아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보통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소망은 이제 구원의 소망.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누리는 단계죠. 그러니까 이 소망을 믿음의 영양분과 힘이라고 그랬어. 아주 굉장히 탁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는 거기에 이제 내가 이제 장차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기대, 이 소망이 강력하게 그 믿음을 계속해서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망이 참 중요하죠. 때로 이 두 단어는 동일한 서신에 나오는 것처럼 함께 결합되기도 한다. 즉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 베드로전서 1장 21절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같은 영적인 의미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다. 또 우리가 이제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소망으로부터 기대가 나온 것으로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참고 소망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나타나게 되기까지 우리 자신의 욕망을 유보시키기 때문이다. 이 모든 문제는 이미 인용한 바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다. 다른 구절에서 비록 부정확하기는 하지만 바울은 동일한 의미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갈라디아서 5장 5절입니다. 여기서 의의 소망, 그러니까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 즉 그 이유는 값없이 주어진 사랑에 관한 복음의 증거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지금 소망 아래 감춰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보여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 피터 롬바르드는 소망의 기초를 두 가지, 즉 하나님의 은혜와 행위의 공로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이제 분명해지고 있다. 소망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믿음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었다. 말하자면 우리는 두 눈을 떠서 그 목표를 바라보아만 한다. 여기서 우리는 롬바르드가 그럴듯하게 제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는 말하기를 여러분이 감히 공로 없이 어떤 것을 소망한다면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 과대망상이라고 불려야만 하다.
한다고 하였다. 예. 자, 이게 피터 롬바르드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질 때 거기에는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전형적인 중세식 로마 카톨릭식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독교 신앙 또 어떤 소망이 어떤 나의 행위와 공로가 있어야만 어떤 소망, 구원의 어떤 소망이 주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아주 비복음적이고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대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근거를 놓고 내가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믿음과 행위를 같이 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복음적인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가 거기에 왜 구원이 없느냐. 우리는 천주교가 구원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많은 개신교 우리 목회자들이 왜 강단에서 천주교가 마치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죠. 설교하죠.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천주교의 신학과 천주교의 신앙에 대해서, 카톨릭의 신앙에 대해서 몰라서 무지에 있어. 무지해. 그러니까 지금이나 이 기독교 강요가 나온 이 500년 거의 가까이 되는 시기나 천주교는 전혀 달라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어떠한 구원의 소망을 자신의 그 행위의 공로에다 둔다는 것은 그것은 절대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는 걸 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카톨릭은 구원이 절대 없습니다. 자, 친애하는 독자여,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믿는 사람을 무모하고 과대망상적인 행동하는 자라고 권하고 있는 이런 짐승각 같은 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이 복음에다가 감히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이렇게 섞는 자를 칼빈은 뭐라 그랬습니까? 짐승 같은 자들이에요. 짐승 같은 자들. 우리는 로마 천주교 사제들, 우리는 교황으로부터 비롯해가지고 추기경 사제들, 신부들, 사제나 신부나 같은 말이지만 수녀들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인간의 그 공로와 행위를 섞는 그러한 짓을 하는 자들을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 아주 야만적인 짐승이라고 우리가 여겨야지 그들을 마치 고상하고 순전한 종교적인 인물이라고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들이 그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기다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그것에 의지하고 바라는 것을 과대망상적인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분에 의한 우리의 구원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로마 천주교에서는 그걸 과대망상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지금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지금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항의하고 있어요. 참으로 선생은 선생이다. 그들이야말로 논쟁을 일삼는 자들의 미친 학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학생들에게 값어치가 있는 선생이 아닐 수 없다. 그 거짓 선생이라 그런 거지. 거짓 사실은 선생이죠. 그러나 죄인인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풀어나는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은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참되심을 기꺼이 믿음으로써 오직 그의 자비하심만을 의지하고 행위에 의존하는 것을 버리고 감히 선한 소망을 가지도록 하자.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마태복음 9장 29절.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결코 속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지. 너희 행위대로 되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믿음대로, 믿음. 자, 이제 2장을 넘어서 이제는 드디어 이제 3장. 3장의 주제가 뭐냐면 믿음에 의한 우리의 중생 회개.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 강요의 이 가치는 이러한 아주 그 복음의 핵심을 아주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아주 잘 풀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의를 꼭 읽어봐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1. 회개는 믿음의 결과임.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죠.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회개가 먼저. 회개. 아니죠. 믿음이 먼저죠. 믿음.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믿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믿음을 통해 어떻게 그 은혜를 즐기게 되는지를 우리는 부분적으로 가르쳤지만 우리가 느끼는 효과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여전히 애매모호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회개와 죄사함을 복음의 총체로 보는 데는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믿음에 대해 논하면서 이 두 가지 주제를 제시킨다면 그것은 메마르고 불완전하고 거의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회개와 제사함, 즉 새로운 삶과 값없는 화해, 회개와 제사함은 둘 다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들에게 주어지며 또한 둘 다 여기서 그러니까 둘 다 그리스도에 의해 예수님에 의해요. 회개와 죄사함 모두가 예수님에 의해서 되는 거지 절대 거기에 어떤 우리 인간의 공로와 선행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또한 둘 다 믿음을 통해 얻어진다. 여기서 또 둘 다 믿음을 통해 믿음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결과적으로 이치적으로나 가르치는 순서로 볼 때 여기에서 둘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믿음에서 곧바로 회개로 넘어가기로 하자. 왜냐하면 이 주제가 올바르게 이해될 때 사람이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만 기르고 단순한 용서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실제적인 거룩한 삶에 의해 값없는 전가와 분리될 수가 없다. 그러나 회개가 언제나 믿음의 뒤를 따를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생겨난다.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임에 틀림없다. 용서와 제사함은 복음 전파를 통해 제공되는데 이는 죄인으로 하여금 사단의 폭력과 죄의 멍에와 악의 비참한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분명히 과거의 삶에 잘못된 것을 버리고 올바른 길로 돌이키며 회개를 실천하는 데에 온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회개가 믿음에서 흘러나오거나 혹은 열매가 나무에서 나듯이 믿음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보다 선행한다고 추측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회개의 능력을 결코 알지 못하며 또한 잘못된 얄팍한 논증에 의해 그런 식으로 느끼도록 영향을 받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믿음에 의해서 회개가 흘러나온다고 분명히 칼빈은 이걸 증거했어요. 이제 만약에 그것을 부정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믿음에 대한 그 잘못된 그 교리들이 지금 우리 개신교 안으로 굉장히 많이 좀 들어와요. 이 전통적인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그런 새 관점 이런 부분도 지금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 부분만 봐도
그 세관점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여기 있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실제적인 거룩한 삶에 의해 값없는 전가와 분리될 수 없다. 실제적인 거룩한 삶은 뭐예요? 의해 값없는 전가와 분리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절대 행위에 즉 여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채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자꾸 우리 개신교 안에서 믿음을 그렇다는 식으로 자꾸 왜곡하는 그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십시오. 칼빈이 과거의 삶의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올바른 길로 돌이키며 회개를 실천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우리 개신교의 그 믿음이 뭐 행위에 대해서 뭐 선행에 대해서 의의 열매에 대해서 막 그걸 부정한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식으로 하는 그런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얼마나 제대로 신학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글을 그래서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지금 교회 안에 이 헛소리하는 이 목사들 신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좀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런 자들 때문에 자꾸 지금 마치 우리 정통신앙이 잘못된 것처럼 잘못되었으니까 이제는 마치 바로 잡아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자꾸 오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정말 조심해야 돼. 우리가 이제까지 이 복음, 이 진리는 거기에 손을 댈 게 없어요. 거기에 뭔가 부족해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에 대해 더 이상 거기다 손을 대면 안 돼. 이신칭에다가. 근데 이 톰 나이트 같은 그런 자들의 그 어떤 교활한 그 지적인 속임수에 그만 다 넘어가가지고 그 살 관점을 받아들이는 걸 보면은 참 너무 그만큼 정통신학의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초. 그러니까 뭐든지 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은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관점을 받아들이는 그 헛소리하는 목사들과 신학자들은 좀 정신을 차리십시오. 정신을 좀 차려요. 정신을 차려. 이 기독교 강요로 그냥 머리를 한번 크게 쳐야죠. 머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바른 이런 관점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기독교 강요를 좀 통해서 공부해 보면 아주 확실한 걸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기독교 강독회를 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주여 도우시옵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조금도 가감없이 참 우리가 알고 배우고 믿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